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의 사역,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의 생애가 거의 한 20여 년에서 30여 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 후 이제 그도 나이가 먹었고 이제 노년이 되고 그가 곧 이 세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2편을 쓴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경 안에 남아있는 그 편지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2개의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중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얼마 이 세상을 살아갈 날이 남지 않은 바울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 총 73회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었느냐 하면은요, 구약에서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바로 디모데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시해 바울, 스데반, 바나바, 요한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드물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신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성도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정체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정체성은 환경과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넓은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서로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동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귀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과연 내가 부른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들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필수 요소는 예수님과 믿음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 또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믿음과 연결할 때에는 믿음은 인격이라는 조건과 토대 위에 세워지고 인격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 믿음은 좋은데 인격과 성품은 꽝이더라 라고 평하는 말을 듣거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은 좋은데 인격과 성품이 꽝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인격도 동일한 그 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와 있지 않은 채 어떤 명분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올바른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고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즉 인류의 시작점에서 나오고요.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인격과 본질 위에서 어떤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제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과 인격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꽝이더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의 인격이 꽝이라면 그의 믿음도 꽝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인격이 꽝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보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자기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요구들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고 무엇을 되라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이 되라예요. 무엇을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달려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했을지라도 결국에 얻는 것은 안타까운 결과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육신은 전달해야 될 어떤 메시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생애나 모두 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위반한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의 모든 내용은 말씀 그 자체를 성취하시는 거였고 말씀 자체를 드러낸 거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격을 통하여 자기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씀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신 이유는 말씀이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 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격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말씀이 인격이 되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삶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기등등하게 저 여자는 죽여야 합니다.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인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둘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돌을 확 들어가지고 2년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서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모범된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때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로 확인하고 측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 사람의 전인의 완성과 인격체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일에는 익숙하고 능숙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닮아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최근에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우리 아침에 6시에 남자들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원래 없었잖아요. 너희 교회 보고 배웠어.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한두 명 나오는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새벽 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수많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있고요. 가장 큰 교회가 있고요. 가장 많은 성도가 있고요. 단시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민족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교회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아니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목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믿음을 단지 당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측정했고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들이 인격 안에 성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성품은 꽝이다라가 아니라 역시 그 믿음대로 그 사람 참 성품 좋더라. 그 사람 성품을 보니 그 사람 내 교회는 가서 본 적 없지만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일 거야.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으며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거든요. 저 무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했고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주춤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모델과 내용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일과 명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인격과 연결되지 않고 일과 명분에만 있게 되면 일을 하는 동안은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일 자체가 그치거나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열심을 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전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초점과 방향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도 아니에요. 다 그것을 벗기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고백이, 그 인식이 있을 때 그가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된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내용들은 능력적이거나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들은 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갖는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격과 성품의 본질로 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로만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만 사다 모은 과일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에는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썩고 맙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맛이 깊어지고 모양이 커지고 예뻐집니다. 하나님은 과일 가게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들이 가득한 과수원의 주인이시고 과수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급하게 일들을 벌이고 일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일,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인격과 성품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들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일의 능력도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설명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들은 모두 다 기능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더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배양하라고 하는 기술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의, 경건, 인내, 사랑, 믿음, 온유, 다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부터 동일하게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듣고 있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반드시 그의 인격도 좋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인격과 성품이 좋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오고 봉사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보여준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달려가셔야 될 방향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았느냐. 연초보다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더 닮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자신을